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강원도 철원에 가면 철원군 대마리라고 하는데요. 대마리 북쪽으로 한 3km 지점에 396m의 작은 언덕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언덕이 우리나라 한국전쟁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곳으로 유명한 백마고지라고 합니다. 한 열흘 기간 동안 12번이나 그 백마고지의 주인이 바뀌었다고 하죠. 얼마나 치열했냐면 거기에 이제 동원된 군인들 그리고 물자들을 보면 아는데, 거기에서 나온 사상자만 중공군하고 우리나라 군이, 중공군이 한 10,000명 정도 사상자가 났고 우리나라 군인은 3,500명 정도 사상자가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어진 포탄이 27만 5천 발의 포탄이 부어졌고, 또 미군의 공중 폭격이 그 열흘 기간 동안 거의 700여 차례나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물자가 거기에 투여가 된 거죠. 이렇게 그 한 장소, 한 언덕 같은 작은 구름 같은 그런 고지를 쌓은 이유는 거기가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백마고지와 같은 어떤 전략적인 요충지가 성경에도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 제목이 아마겟돈 전쟁인데, 아마겟돈이라는 지역이 전략적인 요충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마겟돈이 무슨 말이냐면 무깃도의 산이라는 말입니다. 무깃도의 산. 근데 무깃도는 그 애굽이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지나서 바벨론으로 정복 전쟁을 가기 위해서, 혹은 바벨론이 정복 전쟁 중에 애굽까지 전쟁으로서 애굽을 침탈하기 위해서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그 이스라엘 평야를 다 관장할 수 있는 그런 무깃도라는 성읍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누가 됐든 거기를 점령하고 거기를 통과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무깃도도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와 같은 곳이고, 그래서 그곳은 언제나 싸움이 빈번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문자적으로는 무깃도의 산, 무깃도 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아마겟돈이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마겟돈은 꼭 거기를 지칭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곳이 중요한 장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 장소가 아마겟돈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제 그 이유를 뒤에 가서 설명을 하겠지만, 오늘은 어쨌거나 아마겟돈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봐왔던 요한계시록의 7 인의 재앙, 그리고 7 나팔의 재앙, 그리고 7 대접의 재앙 중에 이제 마지막 6번째, 7번째 재앙을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걸로 다 귀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같이 오늘 살펴볼 텐데, 먼저 지금 이 말씀을 저희가 쭉 이어서 오기는 했지만 앞에 언제 설교했냐면 5월 첫째 주에 5월 5일 날 설교를 하고 2주 동안 이제 어버이 주일 그리고 스승의 날, 스승의 주일, 성령 강림절 설교를 하고 다시 돌아오는 거라, 앞에 첫 번째에서 5번째까지 그 대접 심판이 무엇이었는지 좀 간략하게 좀 머릿속으로 생각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접은 땅에 쏟아졌고, 땅에 쏟아짐으로 말미암아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악한 종기가 나는 그러한 심판이었습니다. 재앙이었죠. 두 번째, 세 번째 대접은 바다와 물의 근원, 그리고 강에 쏟아져서 모든 물이, 바닷물과 강물이 다 피로 변하는 그러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대접은 해에 쏟아졌습니다. 해에 쏟아져서 해를 더 뜨겁게 함으로써 그 불로써 땅을 심판하는 그러한 재앙이었고, 다섯 번째 대접은 그 짐승의 왕자, 짐승의 보좌에 쏟아져서 적그리스도를 심판하고 대적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에서 5번째 대접까지의 이야기고, 오늘 이제 6번째 대접은 어디에 쏟아지냐, 1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같이 읽었던 본문 12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또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여기 보면 6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어디에 쏟냐면 큰 강 유브라데 강에 쏟습니다. 쏟으니까 뭐 강물이 변한다든지 뭔가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강물이 말라버렸습니다. 강물이 깨끗이 말라버려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 그러니까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물만 말랐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준비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성경에 강이 마르는 사건들이 종종 나옵니다. 강이나 혹은 물이 마르는 사건, 대표적으로는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그 땅이 마른 땅이 된 사건, 그리고 요단강이 갈라져서 요단강을 이스라엘이 건너온 사건, 가장 대표적인 두 사건인데 그 두 사건은 다 뭘 의미하냐면 강을 마르게 함으로 물에서 땅을 마르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내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근데 오늘 이 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는 마지막 때에 강을 마르게 하는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기 위한 그러한 역사가 아니라 동방에서 왕들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와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는 사건으로서 구원이 아니라 대적들이 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대적들의 어떤 그 앞에서 풍전등화 같은 상황을 만들어내는 사건인 겁니다. 즉 그 길을 통해서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이 마지막 때에 그 새 영, 더러운 새 영이 온갖 온천하의 왕들을 그 길을 통해서 내려오게 하고 아마겟돈이라는 곳에서 모아가지고 하나님과의 싸움, 하나님과의 전쟁을 준비하게 하는 이야기가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섯 번째 대접이 쏟아지는 이 일은 어쩌면 그곳에 이제 왕들이 모여지는데 일조하는, 준비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죠. 마지막을 준비하는 작업. 근데 여기 보면 그 왕들이 내려와서 모여지는데 자발적이기보다는 비자발적으로 모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13절 말씀 이어서 같이 13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 텐데요.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자, 여기 보면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새 영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북에 있는, 그 동방에 있는 왕들을 그 유브라데 강을 건너가지고 아마겟돈이라는 지역으로 모이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용, 짐승, 거짓 선지자에 나오는 더러운 영. 근데 여기 재밌는 표현이 하나 추가되어져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개구리 같은 이라는 표현이 추가되어져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과 짐승도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근데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것은 앞에서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짓, 악의 삼위일체, 사단의 삼위일체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의 거짓의 삼위일체가 동방에 있는 왕들을 내려오게 해서 그래서 아마겟돈에서 하나님과 전쟁을 준비하게 한다라는 거죠. 굉장히 이제 무서운 어떤 전쟁이 준비되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 여기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 무서운 장면과 어떤 무서운 상황을 굉장히 희화화시키고 있습니다. 개구리 같은이라는 말을 통해서. 자, 개구리 무서워하는 분 계십니까? 무서워할 수 있죠, 개구리. 근데 개구리가 무서운 이유가 개구리가 막 나를 해할까 봐 무섭다기보다는 징그러워서 무서운 거예요. 만지기 징그럽고 막 미끌미끌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개구리는 그렇게 우리가 진짜 두려워하는 어떤 존재라기보다는 그냥 멀리 하고 싶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혹은 개구리가 아무리 용을 써도 그게 우리에게 비할 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서움과 두려움, 분명히 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은 굉장히 무서운 전쟁일 겁니다. 그 아마겟돈 전쟁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중한 일일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마겟돈 전쟁을 주도하고 이끌고 만들어내는 어떤 그 핵심 그룹은 개구리 같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별것 아닌 존재라는 겁니다.
그들의 머리가, 그들의 지혜가, 그들이 뭔가를 노력해서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개구리가 움직이는 것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이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그걸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먹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전쟁이라고 하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면 무시무시한 것일 수 있겠으나 그러나 그게 그렇게 겁먹고 두려워할 만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으로 표현하면서 희화화시켜주고 있다는 겁니다. 징그럽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그런 존재지만, 그런 것이지만 그들이 흉내내는, 하나님의 삼위일체 흉내내서 하는 일들은 별것 아닌 일이다 라고 지금 우리들을 안심시켜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 중에 중간에 15절에 보면 약간 맥락과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구절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세번역 성경 같은 데 보면 요 구절을 괄호로 쳐놨습니다. 괄호로. 약간 삽입된 구절이라는 의미. 그러니까 괄호로 쳐놓은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본에 의해서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고 그럴 경우에 이제 괄호 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게 문맥에 맞지 않게 삽입된 느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주님이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라고 하면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런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도적같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예기치 않았던 그때에 오실 겁니다. 이건 성경이 아주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는 진리이죠. 때와 시는 모른다는 겁니다. 언제인지. 그걸 얘기해주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 사람의 이야기는 안 들으셔도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때와 시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어느 때건 어느 시건 언제 오건 그때 우리는 어때야 되냐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깨어 있다라는 표현을 쓸 때마다 언제나 깨어 기도하라, 이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항상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되고 그때를 위해서 우리의 옷을 지키고 그리고 벌거벗지 않아야 되고 부끄러움에 있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깨어서 옷을 지키며 벌거벗지 않고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삶, 그러한 생활,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게 중요하지 어느 때냐 어느 시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마지막 순간에도 뭐 하고 있냐면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생각해 보시면 지금 요한계시록에 재앙이, 심판이 3번 반복해서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7 인의 심판이 있었고 7 나팔의 심판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7 재앙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얘기한 거라 여러분이 잘 기억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앞에 이야기했을 때 7 인과 7 나팔 심판에는 6번째 심판이 있은 후에 7번째가 가기 전에 잠시 삽입되는 구절, 잠시 시간을 두고 포즈를 해가지고 멈추고 거기에 하나님이 기회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7 나팔이 아닌 7 대접, 마지막 7 대접 심판에서는 아예 그것이 없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근데 이게 구조적으로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사실 정확히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우리가 보고 있는 7 대접 심판에도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15절이 그 얘기인 겁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 그때 누구든지 깨어서 옷을 지키고 벌거벗지 않고 부끄러움에 노출되지 않는 자는 내가 다 복을 줄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마지막 순간에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옷을 지켜라. 벌거벗지 말아라. 부끄러운 일을 하지 말아라. 마지막까지 지금 그걸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온 땅이 멸망하고 그 멸망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어가기 바로 그 직전까지도 주님은 우리를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내고자 하는 그러한 권면을 멈추지 않고 있다라는 것. 그걸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겁니다. 순결하고 정결하게 살기를 원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건 그 마지막까지 주님 우리를 부르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고난을 당하든 어떤 환난을 당하든 우리가 가져야 하는 건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 기도하며 옷을 지키고 벌거벗지 않고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이렇게 부끄럽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대접 재앙을 살펴볼 텐데, 이 재앙은 전후훈무한 재앙이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17절을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아멘. 아까 1부 때도 여기를 읽으면서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읽었는데 또 그렇게 읽었네요. 여기 지금 말씀은 이르게 되었다가 아니라 이르되 되었다, 다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7번째 대접을 천사가 어디에 쏟냐면 공중에 쏟습니다. 성경에서요, 공중은 그냥 우리가 보는 어떤 이런 하늘 이런 걸 의미하지 않고 공중 권세 잡은 자라는 말로서 대표되는 그 공중입니다. 거기는 하나님 앞에 있었던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천사가 하늘에서 쫓겨나서 자기네들의 권세를 떨치는 곳, 그게 공중입니다. 공중. 그러니까 그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는 그 공중에다가 하나님이 마지막 7번째 대접을 쏟아버림으로 그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심판하고 멸망시킨다는 이야기가 지금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그렇게 공중에다가 이렇게 쏟아버렸으면 공중에 있는 권세 잡은 자들의 어떤 비명소리라든지 그들의 죽겠다는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일성으로 들려야 되는데, 방금 우리가 읽었던 17절에 보면 소돔에 어디에서 소리가 나냐면 성전에 있는 보좌에서부터 소리가 나는데, 어떤 소리가 나냐면 되었다, 다 되었다 이런 소리가 들린다는 거죠. 밥을 지을 때 밥을 짓고 밥 다 되었다라고 하는 것 무슨 말이죠? 밥이 다 지어졌다, 완성됐다, 밥 짓는 거 끝났다. 어떤 과제가 숙제가 있을 때 그것을 다 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게 다 끝났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예수님의 가상칠언처럼 십자가상에서 말했던 7마디의 말씀 중에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했던 그 말씀처럼 지금 7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자 성전에서 다 되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펼쳐지는 겁니다. 모든 이제 심판과 재앙,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완료형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18절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와 같은 큰 소리들이 있고 큰 지진, 지금까지 역사 이래로 있었던 적이 없는 그런 큰 지진이, 그리고 19절에 가니까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모든 성들이 다 무너지고 바벨론도 다 무너지고 맹렬한 진노의 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 그러니까 세상이 무너지고 있음을, 대접을 공중에 쏟았는데 공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얘기하고 있지 않았는데, 공중에서는 이제 번개, 우레소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땅이 무너지고 있고 그리고 모든 성들이 무너지고 있다. 마지막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에 가보니까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싹 사라져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바벨론의 것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진노의 포도주를 준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기억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기도를 듣고 기억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있습니다. 순간순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있습니다. 일에 바빠서, 일에 치여서 세상 사는 것에 힘들다 보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신앙도 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일로 인해서,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잊고 싶어질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잊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는, 하나님을 대적한 바벨론을 향해서도 잊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그 바벨론을 향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재앙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멸하신다, 완전히 없애버리신다, 기억하고 끝까지 따라가서 보응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읽었던 말씀 맨 마지막에 가면 무슨 일까지 일어나냐면,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우박, 1달란트면요 몇십 킬로 됩니다. 굉장히 큰 우박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우박이 떨어지자 사람들이 21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그 우박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어떤 심판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그 어려움과 심판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사람이 있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그 어려움과 심판 때문에 그 어려움과 심판을 주는 신을,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을 더 멀리하는 사람이 있다. 문제는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심판이 아니라 그걸 직면했을 때 우리의 태도인 겁니다. 그 앞에서 돌이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건져줄 것이지만, 그 앞에서도 끝까지 버티고 돌이키지 않고 그냥 내가 지금까지 해온 대로 살겠다고 버티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건져줄 수 없고, 하나님이 건져주려고 손을 내밀어도 그 손을 뿌리치고 등 돌리고 멀리 가버리는 사람,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재앙과 그 심판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범죄하면 그 칼빈주의 5대 교리 중에 전적 타락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전적 타락.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써 온전히 타락했다, 범죄했다, 부패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패했어도 타락했어도 주님이 내민 손을 붙잡으면 부패했음에도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셔서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붙잡지 않으면 결국 부패한 대로, 타락한 대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손을 내미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으실 때, 그때가 은혜로울 때이든지 혹은 그때가 환난과 심판과 어떤 고난이 있을 때이든지, 그 어느 때이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찾고 손을 내밀고 있다고 느껴질 때는 그 손을 뿌리치지 마시고 꼭 잡으십시오. 아니, 어쩌면 여러분이 손을 벌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에서 건져내시고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주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마겟돈 전쟁과 관련된 몇 가지만 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마겟돈 전쟁, 아까 제가 무깃도 산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그 산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그 지명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계시록에 말하고 있는 아마겟돈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소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전쟁하면, 마지막 전쟁하면 도대체 어느 곳에서 어떤 나라들, 어떤 왕들이 모여가지고 언제 일어날 것인가, 이걸 계속 찾고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 하는데, 그런 거 너무 찾고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상한 데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알아야만 하는 건 뭐냐면, 마지막에 전쟁이 있고, 근데 그 전쟁이 그 왕들이 주도해서 만든, 열왕들이 주도해서 일으키는 전쟁이 아니라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흉내내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온 그 새 영이 그 왕들을 꼬셔다가 데려다가 싸우게 만드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 전쟁은 영적인 전쟁인 겁니다. 사실 성경에는요, 영적인 전쟁과 물리적인 전쟁, 나라의 전쟁, 이 두 개가 따로 구분되어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그게 섞여서 나와요. 그리고 고대 사회는 나라와 나라와의 전쟁은 신과 신들의 전쟁, 영적인 전쟁 그 자체였습니다. 고대는 그래요. 현대는 그걸 완전히 분리했지만 성경은 그게 섞여져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보면 분명히 영적인 전쟁이고 그것이 이 시대에는 어떤 식으로든 겉으로 표현될 겁니다. 표현되긴 할 거예요. 표출되긴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드러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그 배후에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더러운 거짓 선지자와 용과 짐승의 입에서 나온 더러운 영, 그 세력, 그걸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영이라는 표현처럼 너무 영적인 것의 세력이라고 막 주눅들거나 이렇게 무서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구리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마겟돈 전쟁의 특징은 열 왕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렇게 연합군이 모이면 훨씬 더 강한 군대가 되겠죠. 그래서 훨씬 더 무섭고 두려운 군대가 되고 두려운 적이 될 겁니다. 그런데 조금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보면 하나님이 마지막에 그 모든 나라들을 다 멸망시킬 때 흩어져 있는 나라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원정을 떠나가지고 하나하나 가면서 멸망시키는 게 쉬울까요? 다 모아가지고 그냥 한 번에 끝내버리는 게 쉬울까요? 한 번에 끝내버리는 게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계시록의 이 얘기는 그들이 모여서 강한 군대처럼 강한 대적처럼 보이고 두려워하는 존재, 마지막 전쟁이 무시무시한 전쟁이라는 표현으로 느껴지기지만 이게 하나님이라는 우리가 믿고 알고 있는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상정해 놓고 보면 그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게 열 왕이 모였던 100왕이 모였던 천하만국이 다 대적하려고 모였던 그건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한 주먹거리인 겁니다. 한 손이면 끝나는 겁니다. 한 번에 다 멸망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의 이 전쟁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은 한순간에 끝나는 겁니다. 질질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 15절에 주님이 도적같이 온다. 언제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와서 끝나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모여 있어도 뭔가 거대한 산과 같은 대적들이 우리 앞에 있어도 그것보다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우리의 방패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더 크고 더 능력이 많으시고 더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문제 앞에 당당하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용이 무서울까요? 짐승이 문제일까요? 거짓 선지자가 문제일까요? 다 문제죠. 다 문제인데 그 중에 셋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용과 짐승은요 우리도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겁니다.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라면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자, 말씀을 하나 보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어디 있냐면 이 14절에 가보면 그 새 영을 이야기하면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그리고 뭐라면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요 이적을 행합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언변도 좋고 능력도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수많은 무엇인가를 성과를 낼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서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게 꼭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인 건 아닌 겁니다. 우리는요 왜 이단에 혹하고 왜 거짓 선지자들의 것에 빠지냐면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사람들이 모이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냐. 하나님이 역사 안에서 모이는 거 아니겠느냐. 거기에 기적이 있거든요. 이적이 있습니다. 그게 그냥 어떻게 사람이 만든 이적이겠느냐. 하나님이 기적을 베푼 거 아니겠느냐.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도 사단도 얼마든지 이적과 기적을 펼칠 수 있고 사람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기적과 이적,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모이는 수, 힘, 권세, 그것에 우리는 혹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계시록뿐만 아니라 제가 설교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그럴 겁니다. 분별력을 키워야 된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제 말이든 누구의 말이든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엉뚱하게 해석하고 엉뚱하게 이야기하는 것에 따라 끌려갈 수 있기 때문에 분별력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 전쟁 때는 더더군다나 드러내놓고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할 겁니다. 드러내놓고 기적을 베풀고 이적을 베풀고 드러내놓고 열왕들을 모은 것처럼 온 천하가 모인 것처럼 거봐라, 여기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드러내놓고 우리를 미혹할 겁니다. 구별해야 됩니다.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아마겟돈 전쟁의 무서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해야만 하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것만 있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도적같이 온다고 했죠. 아까 15절에서 도적같이 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도적같이 그들을 멸해버리실 건데 우리는 그게 어떻게 도적같이 주님이 하시는지 궁금하지만, 저도 궁금하긴 하지만 그건 잘 모르는 거니까 놔두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깨어서 옷을 지키고 벌거벗지 않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깨어있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앞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만 하는 신앙의 자세와 태도와 방향은 정결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너무 지극히 당연하고 너무 별것 아닌 결론이겠지만, 하지만 그게 진리이고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세상은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 흔들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변하지 않고 한결같이 주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게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에 필요한 삶의 자세라는 겁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이 일화는 만들어진 일화일 겁니다. 하지만 이 일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 시대에 복음이 전해져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점점 많아져 갑니다. 그때 로마 황제가 신하들을 불러 모으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져 가니까 그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걸 이제 만들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황제가 먼저 제안을 합니다. 로마의 법이 너무 괜찮아서, 너무 신사적이어서 그런 것 같으니까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으면 다 사형에 처한다는 법조문을 만들어서 넣자라고 하는 거죠.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한 신하가 황제에게 그건 안 됩니다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죽는 것을 순교라고 생각하고 순교당한 자들을 더 추앙하고 그들을 더 높이는데, 그들을 죽이면 그들은 더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가 될 것이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할 거라고. 안 된다고. 대신 아예 그들을 죽이지는 말고 그들에게 심한 고문을 하고 고통을 주고 생활을 할 수 없도록 어렵게, 죽이지 말고 그렇게 심하게 그들에게 고문하고 고난을 주자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또 다른 신하가 그것도 안 됩니다. 그건 왜 안 되냐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우리가 고문을 하면 예수의 고난을 나도 받았다라고 하면서 그 고문과 고난당한 것들을 그들은 더 절파할 거라고. 그들은 심지어 고난의 흔적이 남으면 그 흔적을 보이면서, 그 흔적을 드러내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이런 흔적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걸 자랑할 거라고. 그래서 그런 거 안 된다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저 한쪽에 있었던 한 신하가 조용히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편안하게 놀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물어보는 거죠. 왜 그렇게 하면 되냐고. 그렇게 편안하게 살면 그들이 살다가 죄를 지을 거라고, 범죄할 것이라고. 죄 지으면 그리스도의, 그 기독교의 힘은 사라질 거라고. 이 만들어진 이 일화가 얘기하는 건 분명합니다. 외부의 적은 우리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흔들 수는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삶도
없앨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부의 적입니다. 내부의 적.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 그리고 우리 안에서 구별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과 외침들, 그 유혹들, 그 내부의 적이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나의 믿음을 무너뜨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내면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더욱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방식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 기독교는, 우리의 신앙은 쓰러져서 빛을 잃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결하게 거룩하게 함께 서로를 의지하면서 하나가 되어 간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파수꾼으로서 이 마지막 때를 능히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거룩하고 순결하고 정결한 삶을 사시고,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분별하여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직면해야 될 것은 어쩌면 세상이 우리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누르고 핍박하는 것보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과 악과 범죄함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서로를 향한 날카로운 칼날일 겁니다. 그것을 제거하고 하나 되기에 힘쓰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그렇게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온전히 이겨내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주님이 원하시는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하나됨을 힘쓰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을 위하고, 그래서 교회가 힘이 있는,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힘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